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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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껍데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던 원수마귀가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믿음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있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왜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들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던 마귀는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눈앞에 있는 내 상황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내 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가 수없이 올라와도 그것에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나서면 수도 없이 많은 형편 상황을 만납니다. 그 형편 상황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큽니까? 상황 형편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절대 믿음 아닙니다. 또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는 것, 이거 결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문 나서게 됩니다. 예배 끝나면 수없이 많은 상황 형편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상황 형편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나 믿음 없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 없게 이 상황 형편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것에 내가 빠져갑니다. 주님, 이것이 아닌 상황 형편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신뢰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수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내 믿음이 얼마인지 보려고 내 속에서 나를 살짝 찔렀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되기를, 그리고 원수마귀가 두려워 도망가는 그러한 실제 믿음으로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 1장 10절로 17절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10절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갈라디아 1장 10절을 자기대로 풉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말씀은 함부로 내 멋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 말씀을 내 멋대로 풀면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샛별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이 말씀이 풀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자,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본다면 뭐냐면 지금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또 이것과 반대된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저주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자였는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제일 앞장섰고 나머지 교회를 깨뜨리려고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훈련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철저히 준비된 다음에 오면 이 사람들이 믿어주겠다 싶어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복음으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나왔더니만 그때 사람들이 좀 믿어줍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믿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다메섹에서처럼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바울이 죽을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살짝 도망쳤는데 그때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갔습니다. 이 다소에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썩힙니다. 바울의 바울됨이 다 없어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지도록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을 처음 천거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려고 할 때 혼자 힘들었는지 고향 다수에서 썩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어지고 연단받고 있는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공동목회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하여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 선교의 중심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여행을 시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미개인이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리고 침례받자.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지자 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너무 감격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믿고 기도하여서 파송해 준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킨다는 그 서약도 없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아직도 율법을 포기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6절이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구원이 부족하다.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짐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간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뭔가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전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너네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서약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렇다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해주니까 맞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하고 그들이 설득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세상의 힘이 1% 더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 죄에서 해방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을 살리는데 이 세상의 힘이, 인간의 방법이, 그 누구의 열심이 1%라도 추가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다 해결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완벽하게 다 끼워졌고 하나님께 가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너에게 준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다야? 할 만큼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건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습니다. 그럼 과거 구원이 예수가 전부였다면 현실 구원,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현실 구원은 또 어떠하냐 말이죠. 과거 구원이 예수님이 전부였다면 현실 구원 또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죠다.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 때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쩌지 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거 구원 받은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어쩌지 할 때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지금 구원, 내 삶의 현실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나의 어떠함을 집어넣으라 합니다. 금식해야 돼, 절야해야 돼, 뒹굴어야 돼, 헌금 내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만 감사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미래 구원은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미래 구원은 어때요? 나의 어떠함을 이만큼이라도 들이밀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했습니다. 내가 목사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철회했습니다. 요만큼이나 들이밀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말로 오직 예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구원이든 현실의 구원이든 미래의 구원이든 모든 구원은 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들이밀면서 야, 할례 받아야 돼. 야, 이거 율법 준수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 예수가 다 하겠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믿으려고 그래? 믿음은 미련한 겁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은 엄청 미련한 거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곳에,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파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 소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사람들 귀에 너무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놓은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또 더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열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한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율법 열심주의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흔드냐고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등 들리고 떠나갔다. 예,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있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과 등 돌려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분 얼굴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소리 지릅니다. 하늘이여 들으랴 땅이여 귀 기울이라 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짐승들도 내 마음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마음을 몰라.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녀서 성경을 어떻게 알아? 내 직분이 뭐야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얼굴을 보셨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망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는 마음 열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남들 눈치 보는 남들에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 종교 생활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또 그에 합당하도록 그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복잡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데 간단해야만이 모든 걸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냐고. 그래도 되느냐고.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처럼 간단한 게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예수님을 너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옛날 구원 그렇게 과거 구원이 됐다면 현실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마귀가 가져온 문제, 상황, 형편 그것도 주님 내 안에 나를 구원하며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문제까지도 승리하도록 구원받도록 일해 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시면 간단하게 그 문제에 숨겨지는 마귀는 껴지게 되고 마귀 묶으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할 일 하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거 구원 못하겠습니까? 내 형편 상황 구원 못하겠어요? 우리 가정 구원 못하겠어요? 우리 사업, 우리 자녀를 구원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금식하느라 내가 처리하느라 내가 몸부림치느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서 떠나지 않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묻고 내가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을 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어떤 그 복잡한 교리가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짜놓았던 만들어놨던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왜 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율법이 정확하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아들 자, 이 백성 내가 구원하기 원해.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내가요 못 박히지 않아도 이들 율법 잘 지키대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잖아요. 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잘하고 있는데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앞세우면서 우리 이 정도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민망해서 긍휼해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똑똑함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상황 형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맞고 사단아 이 문제 가져가지 마 하면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 상황 형편이 왔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너 과거 구원 경험했잖아. 그러면 현실 속에서도 나의 구원을 경험해봐. 너의 구원자 예수가 너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나타내봐.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가 가져온 이 문제,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말을 합니다. 득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박종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고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타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여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조성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만 합시다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들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 승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나타나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손가락질을 멈추고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손 얹어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나이 든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이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라. 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당신들 잘 알잖아. 내가 율법에 너무 열심이었던 나머지 초대교회 첫 7쪽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것을 인정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피난 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 아니었었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였잖아.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울 자신의 옛 모습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 걸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려고 난리를 칠까?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구약에 가서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하기 전에 조금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셔요.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모르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얘기 했죠? 에? 교회가 너무 더운데 이거 난로를 많이 틀어놔서, 성령으로 익어서 그런가 난로를 많이 틀어서.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짐승 미개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해서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처음으로 열렸어요.
어떤 말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팽배하고 싸움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수기 보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자 15장 19절 말씀, 그때 당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의 대장이 누구였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중재안을 냅니다. 서로 다투니까 중재안. 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지 않느냐?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의 완성 선포대로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르십니까? 에? 아이 자신 있으면 크게 얘기해봐요.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다 있네. 저것도 못 읽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에?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해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 저 유대인들만이면 괜찮은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도도 장로들도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구원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저들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지 말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들 구원받았는데 할례로 율법전으로 저들을 억누르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교회의 우두머리인 야고보가 이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합니다. 그때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자기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보증하셨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욕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다시는 어떠한 짐도 할례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지우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거죠. 이미 이것을 다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법으로 이걸 다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사이 갈라디아의 교회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짓을 또 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예전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밖으로도 나가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 설교하면은요, 우리 교회 누가 그랬대? 우리 교회는 없어. 저 건너편 사람들 듣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어? 저들이 뭐라 하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녹아진 사람은요,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이거 성경에 있어요. 누가 성경에 있는지 모르나?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등지게 했던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없이 이야기를 했던가요? 성경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지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고 있는데 먼저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 성경 봐. 이런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못하면서 자기 생활은 찌그러져 있으면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람은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거든요. 얼굴 막 찡그러져 있고 간신히 하얀 품 가지고 가려놓고 시뻘건하고 하고 있으면서 이것만 지우면 완전히 죽을 상인데 남들에게 이렇게 했대.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저거에 따라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 이거 목사님 성경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도 아는 성경이 있어서 너부터 살아봐.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따 소리 지르니 그 답을 알려줄게. 어제 저녁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야 돼. 이게 없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았던 민수기 25장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오늘. 남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서 삶이 보여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면 저들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가르치지 마십시다. 에? 다른 복음 전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말고 나부터 살아내십시다. 자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1절 2절 한번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애굽 400년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1년이면 됐을 이들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됩니다. 이 40년을 끝내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모압이 딱 막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사정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사용할 테니까 길 사용료 주고 물값 다 주고 여기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배상 다 해줄 테니까 이 길을 열어달라 하는데 이 발락이 너무 완고하게 가로막고 안 되다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자, 이 백성들을 저주해봐. 저 백성들 메뚜기 떼처럼 올라오는 백성들을 저주하여 죽여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면 끝납니다. 세상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오고 어떤 힘으로 우리를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가 함께해 하면 끝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찌르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도와주신 게 확신된다면 할렐루야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저절로 깨어집니다.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이거 내 백성이야, 내가 함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어떻게 입을 열어서 하려 해도 하나님이 꼭 눌러 막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한 가지 힌트를 주더라고. 내가 요놈의 돈 때문에 이걸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너에게 하나 힌트 줄게. 뭐다? 힘있게 싸우려 하지 말고 저 속에 음행이 들어가게 해봐. 그러면 저 무리는 곧 깨어지고 무너진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세상과 사단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짓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절대로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망했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오히려 더 큰 승리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 소리를 끝났어지만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미디안,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다 주기 시작합니까? 음행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말을 갖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딱 오버랩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나 교회 다녀 하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뭡니까? 너 하나님하고 좀 틀어져 보지 않을래?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 이리 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봐, 이거 얼마나 재밌어, 멋있어, 같이 놀자 하고 우리를 영적 음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발람이 가면서 이걸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시행하는 겁니다. 야, 우리 신에게 제사 지내자. 우리끼리 하지 말고 저놈들 한번 데려와 볼까? 그랬더니 남자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술 따라주니까 열심히 처먹고, 이 제사할 때 이 백성들이 따라가 경배하고 1절 말씀 보니까 음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또 하더라? 그 신들에게 절하고. 에이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들에게 절한 순간에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집니까? 바알부올에게 잡힌, 귀신에게 잡힌 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 끝에 보니까 뭐 하시더라? 진노하시더라요. 진노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보고 4절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은 죽여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두령들, 지도자들 먼저 나무에 목매어 죽이라 합니다. 제가 왜 소리 지르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알면은요, 강대상에서 소리 안 지를 목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음행이 있으면 그 지도자를 나중에 뭐 한다고요? 나무에 매달아 버려요. 레위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려요.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어. 예, 적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라고, 치료하라고, 먹이라고, 세우라고 저를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 지경을 벗어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따라가 일을 했던 것처럼 영적인 음행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나무에 다룰 거야, 너를 영원한 저주로 떨굴 거야, 이겁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예, 저 나무에 안 달리려고, 즉 하나님이 저주에 들어가기 싫어서. 여기에서 보면 그 음행하는 영적인 음행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멋대로 사는 영적인 음행이 보여지는데, 집사님, 장로님, 그럼 죽어!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예, 이게 안 보인다면요, 조용조용 집사님 좋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지. 저는 하나님께서 내침받기 싫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저만 내침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뭐하라고요? 바알불에 잡혀있는 자는 다 죽여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얄밉습니까? 목사님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예, 저도 소리 지르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게 아니라고 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장대영 집사님 안 그런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자, 그럼 이제 여자를 대표해서 에스더 집사님 안 그러신가? 에이구 주여, 물어본 제가 잘못이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6절부터,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 이게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바알불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문, 성막문 앞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눈치도 없게 어떤 놈의 시끼가 미디안 여자 하나 데리고 또 장막에 들어 그 일을 벌이더라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9절 말씀 보니까 연병이 딱 멈췄습니다. 연병으로 그때까지 몇 명이 죽었더라? 24,000. 바알불에 속하여서 접하여서 죽은 사람 제하고 연병으로만 설사하다가 열나서 죽은 사람 24,000인데 비느하스의 창이 딱 이 두 남녀를 죽이니까 연병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예, 비느하스가 장막에서 이상한 짓 하던 이 남녀를 죽인 것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심.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울고 있어요.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또 이것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창을 가져와서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뭐가? 연병이 딱 멈춰버립니다. 설사하며 열로 고열로 그냥 깨끗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멈추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질투가 너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죽어야 될 이 모든 것을 내 질투를 대신해서 너에게 임할 저주를 끊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흡족해 한 저는 내가 영원히 저희 후손에까지도 축복을 주리라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요? 이게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할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쳐 죽임으로 비느하스처럼 쳐 죽임으로 우리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끊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사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현장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생명 걸고 맡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열심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열심이 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진 열심인지를 판단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과거를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그때 비느하스 열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째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됐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열심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더라. 예, 바울은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거거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 그렇게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나를 저 망함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야 바울아 내가 너를 부를 시간이야 하고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러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헐, 이제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 나머지 공부합시다. 다른 사람 밥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지도 않았는데 어째 여기 와 계십니까? 에? 그거 참 괴이하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선택하셨어요. 아니, 바울은 에베소에 보니까 뱃속에 들어가기 전, 여기는 뱃속에 들어갈 때 선택했다고 하는데 에베소의 말씀 보면 뱃속도 아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이거 큰일 나. 이게 믿어줘야 돼.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바울처럼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계기 삼아서, 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를 시간이야. 내 생명 먹을 시간이야. 이제 나와 함께하고 내 은혜 누리며 나를 세상에 드러낼 때야 하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게 예레미야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가보십시다. 어디로 가면 이것을 이제 우리로 이제 바꿉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한 줄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 16절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스트룩벅적합니다. 자, 방송실. 자,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시작.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한 저를 주님의 눈으로 보셨으며 저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형태도 갖추어지기 전에 주님이 야, 득영이 들어갔구나, 이제 득영의 시간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하늘 책에다가 내 이름을 딱 적어놓고, 자, 이제부터 득영이들은 내 영광,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거야 하고 사인을 준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근데 나는 엄마 뱃속에 구원 안 받다. 개떡같은 소리. 오늘 점심 주지 마. 유수자 권사님, 누구누구 손들은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더 많이 주십시오. 오늘 떡 나오는 날이에요. 떡을 한 보자기씩 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고 그냥 배가 팍.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원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원래 다 하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뱃속에, 여자들의 뱃속에 집어넣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뱃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을 때, 야, 내가 이때 되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미 다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거부하는 자, 그건 믿는 자가 아니죠. 이걸 믿는 자에게,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자,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예, 이것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나를 이미 택하셨고, 때가 되어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들에게 1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것을 믿는 내 속에다가 뭘 하신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성령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을 드러내라고 내 속에 그것을 담아 주십니다. 근데 근본을 나는요 엄마 뱃속이 뭐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왜 이 속에 집어넣어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밥 많이 드시고 정신 차리시라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 속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택하여졌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고 믿어지고 감사할 때, 맞아 잘 알았다 하고 그의 믿음을 열고 그의 심령을 열고 그의 배를 열어서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이 땅에 보여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고 그 세상에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이걸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 꼴로 살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비밀하면 그걸 아는 사단이 이렇게 나를 뒤집어 놨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셨습니다. 왜요? 너 이 일을 통하여 더 연단받고 내 영광을 더 드러내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어서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던 자고 선택한 자고,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면 이제부터 엄삼손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다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한 대로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이런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야, 너의 이름이 내 손 안에 있다. 뭡니까? 네 인생은 이제 내 손바닥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내 손에 꽉 잡고 이끌어주고 승리를 줄 것이야. 이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건을, 그 형편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말씀은 곧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는데 이 거울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완전히 못 박혀진, 잘 박혀진 못이 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